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멈춰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그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그 갓난 아이는 부모에게 큰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절정, 그 구속 역사의 절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생겨난 열매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누구의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믿는 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적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어떤 은사적 직분이 나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은사적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없어진
그런 은사, 그런 은사적인 직분도 있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교회가 직면하는 그 상황,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5개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개의 은사 직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그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은사 가운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은사적인 직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주어진 은사고요. 교회의 태동을 전후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은사,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은사는 성경의 완성과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이 말이 에베소서니까 누구에게 준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루어놓은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은사적인 직분은 뭘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이같이 성경의 완성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런 은사적 직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은사적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교회가 그들이 이루어놓은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말씀과 서신들은 이미 신약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은사적인 직분,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은사적인 직분은 이제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자기를 그렇게 불러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은 이미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 어떤 강력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은사적인 직분은 아직도 이것은 존재하는 이 시대적인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적인 직분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아직도 필요한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 은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은사는 영원히 아마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보면 빌리 그레함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무디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목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뭐라고요? 목사이면서 그들은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특별히 복음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인데 설교를 잘 못하세요. 설교문 작성을 잘 못했어요, 목사인데. 그래갖고 제가 지금 몇 년째 제가 주일날 설교문 작성하면 그걸 그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보내주고. 아마 그 목사님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설교, 제가 보내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시긴 한데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 거 잘 못하는데 뭘 잘하냐?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자기가 이끄는 전도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요, 1년에 전도를 100명씩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1년을 공들여도 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년에 뭐 한두 명, 뭐 많아야 3-4명까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100명씩 전도한다? 이거는 성령의 특별한 어떤 은사, 그에게 주신 특별한 복음 전도의 은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이 무디 목사님처럼 저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복음 전도보다는 양육, 성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양육의 은사를 가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이런 능력을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은사적인 이 직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견해가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과 성도들 그 사이에 서 있는 어떤 중보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세와 아론 같은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중보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교회냐면 전통적인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신부를 제사장격으로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다니는 사람은 죄를 졌을 때 누구에게 가서 고해성사합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죠. 신부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어떻게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가서 회개합니까?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지, 개신교 다니는 성도가 죄를 졌다고 해서 목사 앞에 와서 고해성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런 가톨릭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목사를 어떤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중보자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많은 제사장의 그 진리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신의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중보자로, 어떤 신의 대리자로 그런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서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중보자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을 신격화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경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 있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어떤 신령한 존재로 그렇게 신격화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은사적인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지, 목사가 모든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성도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한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을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개가 짖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낯선 사람이 오면 개가 열심히 짖어야 되는데 이 개가
잠을 자는데 정말 개장수가 와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했던지 아니면 걔가 나이가 먹어서 감각이 둔해졌는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야, 참 희한한 게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교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임하신 목사님은 얼마나 신령한지 개조차도 짖지를 않더라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신방할 집이 많은데 이제 다른 집 성도 가정이 신방을 했다 걔가 짖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엔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신령하지가 않아. 이런 소문이 돌게 되어지면 목사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는 은사적인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은사적인 직분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목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무용론. 목사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이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라고 한다면 이 목사 무용론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인 제사장설이 있거든요. 성경에 만인 제사장설을 아주 잘못되게 극단적으로 적용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주로 교회 외곽단체인 선교단체에서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굳이 목사가 필요 없다. 교회 목사,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굳이 목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요 목사가 없이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 자체가 모든 사람이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회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은 그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생각할 때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뭐 목사나 나나 다 망 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또 맘먹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항상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세운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은사적인 직분을 준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은 잘 또 섬기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적인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이런 은사적인 직분을 교회 안에 많이 주셨느냐? 그것은 오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적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은사적인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은사적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왜? 은사를 주었으니까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사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로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이제 그 아들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되어지고요. 더 튼튼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고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진보는 반드시 영적 성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성숙을 이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별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의무를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좀 알려고 하면 에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삭막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위험한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이 믿음이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 이것은 맹신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맹종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이단은 교주에 대해서 일체 의심도 없잖아요. 교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맹신하잖아요. 맹종하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믿는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 기독교에서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이 깊어지면 그것은 깊은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까요? 어느 그 경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성인의 그 수준,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 때 글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길 원하면 교회를 빠지면 안 돼.
교회 자꾸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생겨. 근데 생겨난 내 믿음이 정말 튼튼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내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사역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이게 성경 공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갖고 머리는 커져갖고 교만하게 만들고 가슴이 식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설픈 성경 공부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성경 공부는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 공부는 성도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가 이 믿음 갖고 내가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이런 단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어, 내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설픈 지식, 어설픈 알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지식, 어설픈 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단에 자주 빠집니까? 열정은 많아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데 아는 게 좀 어설퍼.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좀 어설픈 사람이 잘 넘어가죠. 이런 신천지 이단 같은데 아주 잘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워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아직과 편견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성장과 성숙이 멈춘 목회자는 목회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에 관심을 두고 교단 정치만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못한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정체만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고 그것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이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쉽게 쓰고 금세 넘어가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맛있는 뭐 사탕 하나 주고 장난감 하나 사줘 뭐 금세 넘어갑니다. 그게 그냥 부모가 아니어도 잘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걸 주면.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냐고 계속 이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계술과 간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